목사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 본당도 라이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영 목사입니다. 고두임 목사입니다. 네, 이번 특세에 큰 이슈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뭘까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홈 트레이닝과 그리고 특세 법문 암송이 결합된 홈큐. 홈큐가 매우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홈큐를 따라하는 영상을 저희가 아주 비밀리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보시죠. 네, 아빠와 아들이. 네. 아이는 뭐 상관없이 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들은 매우 자유롭네요. 예. 오. 예, 다른 가정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버님 밑에 층 올린다. 아, 밑에 층에 층간소음 걱정하시면서 하고 계세요, 지금. 괜찮아, 살살 해. 라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허리를 펴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이야.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끝까지. 보신 거다, 진짜 열심히. 이야. 헉거리시네요. 예, 확실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 홈큐는 범사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게시판에 이 홈큐의 존폐에 대해서 논의될 때 한 성도님이 앙대요라고 앙대요? 말씀해 주시면서 홈큐는 계속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간절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게시판에 어제 유니크한 당신을 찾습니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안에 참 특별한 사연이 많던데 고도미 목사님 한 분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딱 한 분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임희진 성도님이신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 곳 혹시 여기 아닐까요? 저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텅 빈 예배당을 보며 예배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에서 밝은 얼굴로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보며 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야,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정말 어떤 곳이죠? 정말 좋은 동네예요. 아, 네, 좋은 거기가. 동네예요. 네. 아, 가보신 건가요? 아니요,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수고하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걸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계신다니까 참 저희도 뿌듯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분 저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 수요일부터 대학 원서를 써요. 특세에 매일 참석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자소서를 쓰며 밤을 새다가 특세에 참석하고 잠시 자고 학교에 갑니다. 은혜로 가득 차는 매일매일이 너무 좋아요. 우리 김하은 학생이 써주셨어요. 고3 수험생. 네. 제가 알아보니까 고3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수시 접수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김하은 학생도 이제 대학 원서를 쓰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들이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이제 특세를 또 사모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고3 수험생들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유니크한 사연의 성도님을 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당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우리교회 조이스 청년부 초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우리 이 이름을 보고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게시판에 보고 사실은 이게 아이디가 아닐까 했는데 어떤 뜻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제 이름은 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 할 때 회자고, 느에미 할 때 느자 해서 회느입니다. 회느 자매님. 네. 우와, 그 이름 혹시 누가 지어주셨는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임신하시는 기간 동안 성경 읽으시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와, 참 특별한 이름이네요. 그죠? 네. 네. 그 이름도 특별한 만큼 현재 상황도 매우 특별하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볼리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볼리비아. 네. 예, 볼리비아에서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한국협력단이라고 코리카에서 농업 프로젝트 관리하는 걸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지라 코로나19 이제 긴급 구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들어오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완전 귀국하신 건가요? 현우자매님? 아니요, 지금 잠깐 추석이라서 가족들 얼굴 보러 휴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격리는 며칠 남으신 거예요? 자가격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그럼 일주일? 가족들 또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사실 어제 인생 찬양 게시판에도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혹시 회내자매님 네, 맞아요. 인생 찬양 제목과 어떤 이렇게 한 번만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인생 찬양 사실 어린이 찬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인데 믿음으로 했었나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거나 돌이켜 볼 때 참 좋은데 그게 마지막 수절에 있어요. 그 마지막 수절이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 이 부분인데 항상 믿음으로 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렇게 찬양의 의미가 담긴 인생 찬양이신 것 같아요. 어린 찬양인데. 네. 특별히 요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은 뭐가 있으세요, 자매님?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나중에 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곳에서는 네. 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시는 거죠? 목사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렸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볼리비아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시는지. 저는 똑같이 농업 프로젝트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세요. 볼리비아는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떤가요, 자매님?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300~400명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러시군요. 특별히 이제 청년부에서 그리고 조이스 청년부에서 있다가 가셨는데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있으실 텐데 뭐 예전에 함께했던 조원들이나 우리 분당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볼리비아에서 급히 들어오느라고 청년 일부 친구들이 제가 와 있는지 잘 모르고 깜짝 놀랄 텐데요. 특색 기간 동안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제 요 자가격리 끝나고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네, 성도님들께도. 성도님들에게. 네. 진짜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특색 기간 동안 전신갑주로 무장하세요. 네, 현우자매 감사합니다. 현우자매님도 이번 특색 큰 은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 자매. 네. 아무튼 너무 귀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특세 세 번째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 은혜 많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특세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귀한 잔치에 다음 세대와 장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잔치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 우리 더 크게 박수로 높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더 크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어두운 날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님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홀로 위대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를 붙잡고 계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며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천국잔치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를 우리 예배로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심령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함을 보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이 귀하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광과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제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과 주로 힘내세요.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릴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모험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이번 특세의 주제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매주 즐겁게 암송하는 챈트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 래퍼 오늘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이멘. 에베소서 6장 13절 이번엔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모험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세는 홈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특송을 들으니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마음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겠다 하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도 운동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홈큐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아, 동작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하. 또 좀 숨이 차다는 이야기들 힘들다. 들었는데 어제 저희가 무슨 동작을 했죠? 그냥 손 뻗기만 했을 요거 뿐인데 했는데 숨이 힘들다. 차다고들 하셔서 아, 예. 오늘은 무슨 동작을 해야 될까 저희가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떤 동작을 오늘 이 시간들이 채워질지 기대하시는 기대해 마음으로 주세요. 말씀 읽고 암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이렇게 신을 신고는 두 번 반복해서 은유를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홈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고민하면서 정한 첫 번째 동작은요,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아하, 어려운 운동. 숨쉬기 운동. 여러분 숨 쉴 때요, 들숨, 날숨. 더 크게요, 들숨, 날숨. 요 동작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 표정이 표정. 중요하군요. 네, 어떤 표정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평안한 표정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평안한 표정 어떻게 짓는 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평안한 표정이요? 네. 한번 원샷 한번 잡아주실 아, 수 네, 있나요? 잡아줄 수 있나요? 얼굴 한번 원샷 한번 잡아주시면 평안한 표정. 네, 평안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요- 표정입니다. 요- 평안한 요런가요? 표정. 요런 예. 표정으로 요 표정을 가지고 우리 운동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숨쉬기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도 이렇게. 각자 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표정 관리 잘 하시나요?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우리 옆 사람 표정 복음이 평안한지 한번 볼까요?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암송도 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아멘. 두 번째 동작은요, 허리 굽히기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으라 그랬죠? 신을. 그래서 신발을 가리켜 주시는 것입니다. 딱 검지손가락 올려주시고요. 발을 가리킨다는 마음으로 어깨 넓이만큼 다리 벌려주셔서 신발끈 매러 가자는 생각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고 요 동작으로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숨차신가요?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마지막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너무 운동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 숨차네요. 네.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지막 운동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서요, 다리 들기 운동인데요. 혹시 앞에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옆으로 비키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이제 신을 신었지 않습니까? 네. 신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리를 들면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손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신을 신었다. 내 신은 신을 복음의 신이다. 복음의 신을 우리 보여줍시다. 우리 자신에게, 남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말씀과 함께 마지막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이고 어렵다.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잘 신었나요?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힘차게 암송하면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숨이 찬데요. 네, 어려운 운동.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 누리시는 특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특세는 홈큐!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지금 우리 교역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진짜 수고한다, 애쓴다, 그게 느껴진다, 그런 인사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집에서 이 드리는 특별새벽 부흥회가 이게 과연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겠나 염려했더니 이번에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도 힘을 내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함께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특송,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우리 어린이들, 미취학, 취학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 특송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게 저는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빼앗아 먹는 이런 결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의 중심만큼 이 아이들이 평안 가운데 자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 아이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당을 찾아 얼굴을 맞대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 이제 6개월이 넘어서고 7개월, 8개월을 아버지 넘어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긴 고백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신앙생활에 아버지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이 영적인 고백을 메꾸어주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교사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새벽 부흥의 3일째 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 때문에 올해는 이 특별새벽 부흥회를 치르지 못하고 넘어갈까 염려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손색 없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내려고 해서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인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코로나19가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갑절의 은혜로 아버지 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덧입혀 주셔서 이 위기 중의 위기인 이 현실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또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필사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우리 팀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한 내용인데요. 뭐 그냥 그 문방구 같은 데 가셔서 아무 노트나 구입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거를 이렇게 예쁘게 이제 묶어서 저에게 전달한 거지만 뭐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또 시중에 있는 그런 일반 노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은혜의 글들을 좀 이제 나누자 그랬는데 글쎄 이번에는 은혜가 안 되는지 매년 월화는 또 좀 은혜가 안 되는지 글이 안 올라오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막 비장하고 막 엄청난 그런 은혜만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같이 나누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또 힘을 얻고 도전을 받으니까 꼭 그렇게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은혜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즘에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어제가 화요일이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그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원래대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니까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 이제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또 우리 담당 목사님의 기도 인도가 끝나면은 바로 연이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묵상 노트 이거를 프린트한 걸 가지고 꼭 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곳에서 우리가 새벽 부흥회를 가질 때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 차 빼는데 뭐 어떨 때는 막 30분씩 걸린다 그러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이 전신갑주 하나님 한 항목 한 항목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좀 그런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을 또 같이 한 2번 정도 또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우리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란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이 6가지 항목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의 그 전신갑주,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에 빗대어서 이 6가지를 꼭 구비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6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항목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인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상대하여 싸워야 될 마귀와 싸울 때 수많은 갖추어야 되는 것 중에서 이 진리, 이 진실로 무장해야 된다. 그 진실의 허리띠, 또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된다. 이 첫 번째 항목으로 드는 이유는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진리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곳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실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마귀에게 강력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마귀가 가진 특징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이 마귀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마귀가 가진 강력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디아발로는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 일반 문학에서도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디아볼로스는 뒤에서 물어 뜯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돌아보다가 참 마음에 그 아픔을, 또 쓰라림을, 그리고 또 저나 많은 성도님들 안에 받았던 상처의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 세속적으로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바로 이 현실 배후에 뒤에서 물어뜯는 자, 또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마귀의 장난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여러분, 우리가 왜 잠도 자지 않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 한마디 툭 던지기 전에 또 의식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혹시
이 참소하는 자,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마귀의 이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조심조심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는, 자,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 막 격분된 마음으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참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서너 명의 교역자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줘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표현했다가 이게 또 막 누가 이거를 또 물고 그냥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점검해 주세요.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또 이 빌미를 삼고 공격을 당할까 막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이런 현실이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가 다 어지간한 말실수가 있어도 어지간한 좀 왜 저런 표현을 쓰지? 저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은혜로 다 뒤덮어버리고 은혜로 용서해줘버리고 뭐 그 정도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푸근하고 참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긴장 상태로 무슨 말로 또 책을 잡히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이거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친구 만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터넷 환경이 없던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세대가 너무 부럽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만들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특별새벽 부흥에 누리고 있는 혜택도 바로 유튜브라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문명의 이익이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뒤에서 물어뜯는 자,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검증도 안 된 말들을 막 쏟아내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이상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목 하나씩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매도하고 매장해버리는 현실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요, 마음을 다치게 돼요.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차라리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아픔은 견딜 수 있는데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만천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형제라는 사람이, 자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나오는 호신경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방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이 호신경이 뭐냐 하면은 전투할 때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그 구리 조각. 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 가슴막을 보호하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 호심경이라는 거는 이 군인의 중요한 장기, 이 가슴과 또 이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이 장기들이 뭐 적에 의해 가지고 팔이 하나 다치고 다리가 하나 다치는 거는 그냥 그것도 뭐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지만요, 이 호심경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 장기를 다치는 거는, 심장을 다치는 건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을 통해 이 영적인 장기를 보호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강의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기분이나 감정을 느낄 때에는 어떤 장소의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싸우고 씨름할 때에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곳,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곳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 나오는 슬프고 아프다, 이게 원어로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슬픔과 아픔이라는 감정을 이 창자라는 내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 내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쓰여진 표현이라는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의 굳게 서라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격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의의 호신경을 포함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의의 호신경,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의 호신경이라는 이 목차의 소제목에 이런 소제목을 사용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지켜라. 마음과 감정을 지켜라.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절실한 게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신방을 가고 혹은 전도를 하고 또 새생명 축제 같은데 초청을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다쳐서, 근데 교회 안 가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교회로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만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따라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 42살짜리 어른 목회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믿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초창기 멤버도 30몇 명밖에 안 됐고요. 또 그 이후에도 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의 교회에서 따라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분립교회야, 그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에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는 그저 사랑의 교회 사람들을 뚝 떼가지고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초창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분들이 다 마음을 다친 분들이에요.
신방 가면 뭐 거의 대부분이 우셨고요. 초창기에는 제가 주로 이제 등록 신방도 다 받았는데 이제 일부 예배가 뭐 그때는 딱 2번만 예배를 드릴 때니까요. 일부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새가족부실에서 그때는 지하에서 새가족부실이 일었는데 그 등록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등록을 결심했습니까? 그러면요 너무너무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가 15년 되는데 15년 만에 오늘 처음 교회를 내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눈물을 쏟게 하시고 내 다친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떠도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을. 오죽하면 가나안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이런 이름이 생길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하고 혼미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의의 호심경, 이 말씀에 대해 잘 무장이 되어 이미 이 마음을 다친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가슴과 장기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의의 호심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여기 송림중고등학교 강당 바로 뒤에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제 목양실로 썼는데요, 주중에도 여기 오셔서 얼마나 많이 울다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또 이런 분들은 너무 귀하신 게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또 가려질까봐. 그래서 엉어리진 거를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눈물을 쓰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건 어마어마한 무슨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구비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쳐서,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모함을 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 현장에 잡혀 끌려온 여인처럼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겪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내가 참 나약하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유튜브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거 안 들으면 되는데, 그런 것 겪고도 마음이 휘청휘청거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는가? 네가 바로 이런 아픔을 겪어봐야 오늘 세상살이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시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단에서 그냥 아무 무공의 온실에 앉아가지고 설교해서 되겠느냐. 간혹 제가 그런 가슴 아픈 모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두 갈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그야말로 이 마귀의 이름 자체가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짓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제가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초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의 호심경이 구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뭘로 상처를 주려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함을 하고 어떤 수치로 나를 끌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던 일을 만들어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의의 호신경으로 구비될 때 이런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의의 호신경을 장착해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30편 5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도 이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약한 저희들이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이런 은혜가 작동된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함을 당해서 마음이 휘청거리고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짧은 숙면을 취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해 놓을 때 이 말씀이 되뇌어지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쭉 나열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제 오후에 여러분이 시댁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혹은 어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교회 안에서 만난 어떤 성도에게서 받았던 상처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는 일을 겪고 계셨다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하다, 고소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으로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죄책감이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안식월로 2달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종땡 치면 기계적으로 침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토로하며 불면증이 올 정도로 괴로워하는데요. 내가 그 목사님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절대로 그런 굳어져 버린 후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왜 안식월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런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한 음절 한 음절에 여러분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에 담고 이제 남은 시간 저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 위해서 두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구비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 위한 첫 번째 구비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가된 의입니다. 전가된 의. 이 신학 용어인데요. 이 전가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품이 나와요. 이게 여긴 하면 여긴 할수록 유사품, 가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도요, 두 종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유사품 의의 호심경이 있고 진짜 의의 호심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유사품 호심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호심경, 그건요 자기 의로 만든 호심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요 딱 한마디가 이게 유사품 호심경의 재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든지 뭐 유튜브에서 무슨 말로 나를 모함하든지 간에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한다. 나는 내 힘으로 그거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미 내 능력으로 호심경을 마련했다. 유사품이에요. 그 유사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보십시오. 빌립보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여기서 열거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히 만든 의의 호심경,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열심으로 만든 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유사품 호심경, 자기 의로 만든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게 너무 허무하더라. 인간이 노력으로 만든 이 유사품 의의 호심경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요즘에는 그 소화기 같은 거 사무실마다 다 구비를 해놓고 또 불이 났을 때 이제 고층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왕강기 같은 거 다 구비해 놓고 있는데요. 뭐 구색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불이 났는데 이 소화기를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제 늘 두던 왕강기가 있지,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되지. 그리고 왕강기를 탔다가 바로 추락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사품의 위험성이거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구색을 잘 갖추었다. 나는 내 의로, 나는 내 의지로, 나는 내 인격으로 어떤 것들도 나는 다 막을 수 있다. 나는 의의 호심경을 내가 노력해서 구비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유사품 호심경인데요. 그런다면은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의의 호심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될 첫 번째가 전가된 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유사품 호심경에 대조되는 진짜 호심경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의 호심경,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자기 의에 대해서 피력했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6절 그 다음 7절 8절에서 대반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결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노력으로 나는 내 의를 마련했다. 그 자기 의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이걸 배설물과 같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의 호신경을 제가 겪어보니까요, 자꾸 그렇게 참소를 당하고 거짓을 가지고 고발을 할 때 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자꾸 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저를 부끄러운 자리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 밀어뜨림으로 제 안에서 자기 의로 다시 무장하게 만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니들을 못 이길 줄 알아? 내가 니들을 못 꺾을 줄 알아? 그런 마음이 제게서 일어날 때마다 사단의 진짜 공격이 이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품,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십자가로부터 기인한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의의 호신경은 바로 이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유사품, 자기 의를 탁 내다버리고 진품,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진품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비해야 될 의의 호신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막아내려고 의의 호신경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자격 없는 자를 십자가로 통하여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한 구비해야 될 덕목이라면, 내 멋대로 살고 막 쾌락을 다 즐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의롭게 하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두 가지 균형. 앞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맨 마지막 한마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너무나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공격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으로 장착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유사품, 자기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호신경을 장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따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깊이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도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건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을 공격당해서 너무나 많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이 의의 호신경으로 다시 무장케 해 주시고, 누가 나를 그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전가된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어떻게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다친 분이 너무 많으세요. 치명적으로 심장이 찔려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오늘 성령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남들 하지 않는 교회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다가 마음을 다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의 자리에 내던져졌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다른 자들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유사품 호신경으로 무장했던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 노력, 내가 만든 자기 의로 만든 유사품 호신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만들어진 의의 호심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시고 이제는 의의 호신경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주님의 성도들을 오늘 싸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그 과정에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다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방 예수 믿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여린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오신경으로 하나님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가, 그 전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 전가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의 오심령을 걷어내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로부터 경과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오심령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결단합니다.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입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씻겨내는 능력의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이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섭니다. 그런 줄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받은 그 은혜의 호심경을 붙이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대적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간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수시가 접수되고 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보내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다음 세대가 저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잘 믿는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둡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가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 걸음 거는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걸음에 길이 되어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보다 주님을 더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우리 골반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아버지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 아버지 그 지키신 하나님 그 시선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선포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장식품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신갑주가 장식품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천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가는 그런 특세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가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감격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가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천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가며 영적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싸움에게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신갑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 만든 호심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충만함과 이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특세 기간 동안에도 날마다 세일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꾸미기 위한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자신의 이익과 남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 손쉽게 나를 포장하고 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들을 끊어버릴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